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인생길,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러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겉면 거레데 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거레데 섬에 머물러지 않고 그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백부장 율리오는 항선을 하고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풍랑 속에서 살 소망마저도 끊어집니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지만 가장 연약한 죄수 한 사람, 그의 말대로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머무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멜리데라는 곳에 머물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을 피우는데 나무숲 속에 있던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죽을 것이라, 네가 살인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난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오늘 바울을 일행하는 보볼리오라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추장격 되는, 대표격 되는 그 부모의 질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결국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레셈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나고 떠나갔더라면은 이런 큰 풍랑도 이런 사고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이 바울의 말보다는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출항해서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서 멈춰야 되고 파선되어져야 되고 인생도 파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는 배는 파선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276명,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구원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바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환란이 와도 풍파가 와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늘 만나진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여기까지 왔든지 순종하여 여기 왔든지 크고 작은 환란을 만났든지, 어제는 두 분의 큰 아픔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어머니의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서,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도 새벽에 교회를 나왔다가 병원에서 오라 해서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넘길 수 어렵다 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우리 한 자매님의 가정과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약물을 잘못 복용하셔서 이렇게 큰 위기 속에 있는 두 번의 이런 큰 아픔,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로서 별로 마음이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한 가정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또 한 집사님에게는
노모님과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잘 이겨내고 이 가정 안에 새로운 복음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삶의 결국은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침에 갑자기 미안해요, 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뭔가를 한 모금을 마셔야지 힘을 얻을 것 같아서 우유 한 잔을 끄집어내서 우유를 붓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먹어치우는 음식이 얼마나 많을까. 이 많은 음식들이 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이 하루를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 속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많은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내고 있을까. 우유 한 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드시는 음식의 양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음식을 하루 새끼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내 육신에 힘을 얻고 기운을 얻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과 그 기운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지명이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만나지는 크게 두 가지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타고 가는 배는 제우스 신의 아들의 이름을 써 있는 그들의 소망, 로망이지요. 바다의 신, 땅의 신, 쉽게 말하면 우상입니다. 저마다의 목적을 두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바울 사도가 타고 가는 이 배는 바다를 항해하는 지금처럼 어떤 엔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이나 바람을 의지하고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쉽게 나아가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은 쉬운 길로,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저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우리 살아온 모든 삶, 불순종도, 또 실패도, 또 때로는 내 앞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환난도, 순종의 길도 하나님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 1절 가사에 보면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순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그러나 제게 항상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송은 이 두 번째 절입니다. 두 번째 절은 건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또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면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려도 돼요. 큰 물결, 큰 풍랑을 만나면은 순간적으로는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지? 한 어머니의 위독함, 사선을 넘고 있는 그 딸에게도, 또 어머니의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정 안에 노모님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금 만나진 크고 작은 일들은 큰 물결, 큰 환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물결, 환난으로 인하여서
쉬지 못하지만, 몸도 마음도 쉼을 얻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지름길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은,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가장 좋은 곳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석 달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괜찮아요. 집중하셨지만 너무 어려운 지명이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겨울을 지냈지만, 환경으로는 겨울을 지냈지만, 배가 파손되고 큰 어려움 속에서 환경으로는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보블리오라는 이 추장의 부모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 멜리데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소 구로라. 자, 이겁니다. 이는 제우스의 두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신, 곧 하나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고 하나는 땅을 주관하는 신, 우상이지요. 제우스 신, 우상이라는 그들 저마다의 목적을 두고 만든 배의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사실은 이 배의 항해의 중심은 그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또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사업도 경영을 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일들도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 말이에요. 눈 좀 떠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 보면은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12절 13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게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수라구사까지는 167km, 약 170km입니다.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레게온까지는 약 130km입니다. 약 300km예요. 여러분, 300km를 바다에서 바람을 이용하든지 사람의 손으로 노를 젓든지 동력을 구하든지 어떻든 그들이 나아가는 이 배에 나아가는 이 항해하는 이 거리를, 그들의 길을 성경은 이 짧은 두 구절로 어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00km를 배를 노를 저어서 갔다? 300km면 여기에서요, 춘천에서 대구를 지나가는 겁니다.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노를 저어서 갔다, 남풍으로 바람으로 갔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단숨에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길이 험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비전이 되어지면은 인생 우여곡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도 오늘 우리의 삶은 쉽게 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지는 환경과 사람과 형편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면 바람을 맞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가든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인생 항해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면은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쉬운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항상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배를 타고 그들은 항해를 했지만 13절 끝에 보면 이튿날 보디올에 이릅니다.
보디올에 이르러서 14절, 거기서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요, 보디올이라는 이곳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 형제들이 누구죠?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 여기 하나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각 지역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은 그들이 흩어져서 함께 나눴다, 이렇게 말하는 학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가야 지방 빌립보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니까요, 복음을 전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곳으로 왔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데반 집사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곳까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짧은 말로 전한 복음이었든지 아니면은 아가야 지방의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잠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나아갔든지, 스데반 집사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든지,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그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펼치고, 아니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라 하여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직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 복음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니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말과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아니면은 몇 마디의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 지난 주일 저녁 설교를 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성령님이 저를 강권하셨어요. 저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설교를 2번, 3번 듣는데 참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이런 은혜의 복음은 좀 더 부드럽게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부드러운 말로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소리를 치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두 분이 부부가 제가 고개를 들라고 말할 때 그 타이밍에 말입니다. 주저리 설교를 들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느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 왜 저렇게 열내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영의 귀가 막힌 사람들 말이에요. 자,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은 부모 세대로서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20, 30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돌아보며, 내가 참 공부는 해라 했지만 인성과 영성 교육은 하지 않았구나, 내 탓이라 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설교 이후에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주일 저녁 설교는 연합회에 가서 꼭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설교였습니다. 뭐 이런 여러 장로님들이 계셨고요. 목사님들 중에 어떤 타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이 목사님 시대를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가 벌집을 쑤셔놨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목사가 저렇게 또 열내나? 누구냐? 이렇게 수소문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이 사람에게 묻고 또 저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들어보십시오. 일부러 주일 저녁 설교라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꼭 들어야 될 두 가지 이유는요, 저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의 영유아들 부모들 중에는 최고로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볼 때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보여진 영적 갈증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유아 부모를 탓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 부모를 양육했던 저와 우리가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미 20대, 30대, 40대가 되어진 자녀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우리가 20대, 30대, 40대를 위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이지요. 사사기 여러분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들은 가치관이 달랐고 삶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사기를 맞이한 겁니다. 세상에 희석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이클, 무슨 사이클이지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고 아프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반복되어지는 사이클 속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회개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공부하라는 얘기, 밥 먹으라는 얘기, 길 조심하라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외쳤는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20대, 30대, 40대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 여러분 20대, 30대 영유아 부모들은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혼초에는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같이 붙어서 살아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요. 살아온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만하죠. 여기에 아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려니까 서로 힘에 부딪혀요. 양육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생활비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이제 아직 사회 초년병이니 부부가 같이 벌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심적으로 피폐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20대, 30대, 40대들 가운데는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을 하며 일어나는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될 만한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30대의 세상에 있는 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믿음이 좋고 은혜 속에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의 가치관을 놓고 볼 때 과연 그들이 오늘 50대 이상, 제가 50대 이상 했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50대까지도 아닙니다. 60대 이상.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보이지 않을 할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부터 지금 읽은 이제 끝자락 28장을 향해 나가면서 놀라운 것이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말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면은 여기 같은 형제들을 만나지는 것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15절 시작. 그것도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뼈 광장 디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으로 열나흘 동안에 큰 위기를 만났다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그동안에 감사했더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형제들을 두 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보디올에서 만나지는 형제들과 그리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지는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끝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느라. 이와 같이라는 이 말입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순복음 춘천교회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순복음 춘천교회 비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진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어도 순복음 춘천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이 건물 안에 와서 나 새벽 예배 갔다 왔다 이것으로 만족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리고 그 다음을 기적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는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는 큰 아픔 속에 이 새벽에 나와 앉아서 내 엄마 때문에 아픔 속에 앉아있다. 그것 때문에 왔지만 오늘 이 설교가 내 설교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진다면은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 안에 있는 이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 가니 오늘 이 아픔이 후일에 그날 그 어머니 때문에 새벽 예배 나갔다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그 한 번의 설교 때문에 내 인생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평생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순복음 춘천교회 건물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순복음 춘천교회 신앙 공동체인 다음 세대들과 세계 선교 비전의 이 꿈을 나의 꿈으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 공동체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70km, 50km. 여러분 70km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70km, 50km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인하여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좋아서일까요? 바울이 직접 만나지도 못했던 바울 사도는 로마 지역 안에 환란으로 말미암은 큰 핍박이 있을 때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 로마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요.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8절부터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편지를 써보내는 바울 마음속에 너희들이 환난 속에서 지켜내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9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증인 되어 주시는데 나는 하루도 너희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니, 편지를 먼저 보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11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입니다. 어떤 시험, 환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견고한 하나님의 선물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음 춘천교회 예배당에 머물러지 말고, 오늘 나는 순복음 춘천교회 예배당에 갔다 와야지 속이 시원해, 어떤 응답이 되어져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진 어느 날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는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시련, 환난, 역경을 통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12절 올려주세요. 12절 봅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런 것입니다. 로마 안의 환난으로, 그렇지만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들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크고 작은 환난들을 만났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많은 재판 속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지나며 배를 타고 300km를 또 걸어서 도보로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가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면 건물, 순복음 춘천교회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진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기회주의가 되어지든지 미꾸라지처럼 필요할 때 나타났다가 빠져나가든지 그는 결코 이 은혜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도 다시 쉬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쩌면 오늘 설교는 여기 15절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이제 한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인들, 유력한 자들,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유대인들을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바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끝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소망으로 매인 바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서는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에 매인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 이 거룩한 부담감은 밤잠을 설쳐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금식을 하고 목이 쉬도록 부러지고 기도해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니 내 삶이 억어되어 있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쳤던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우리 너 편지 읽어보지 못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듣지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듣고 싶은 건 네 사상이 어떤 것이 듣고 싶다. 네가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왜? 온 세상이 너를 반대하거든.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거부합니다. 세상을 중한 아멘을 하든지 좀 깨어서 끄떡끄떡 하든지 좀 해봐봐.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알아야죠. 세상 속에 희석되지 않죠. 마귀는 공중거제 잡은 마귀 사탄은 세상을 꼭 붙들고 있어서 절대로 세상 것 다른 것은 다 해도, 교회는 가도, 찬송은 불러도, 예배는 드려도 예수만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교회는 가라, 교회는 가지만 목사 얘기는 듣지 말고 설교 시간에 주무셔라, 영의 길을 꽉 막아놓고 말입니다. 교회는 가지만, 기도는 하지만 중언부언하다가 와라. 목사의 긴 설교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듣지 마라. 찬송은 부르지만, 의미 없이 노래는 부르지만 잘 부른 노래로, 좋은 고운 목소리로, 곡조로 부르는 노래는 부르지만 영의 찬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 하면은 이 전략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귀 사탄은 그런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쉰소리 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가 어떠하며 목사가 어떠하며 성도들이 어떻고 사랑이 있니 없느니 그따위 소리 할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그게 영의 귀가 막힌 거예요. 한번 영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세상은 반대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6절 말씀을 한번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입니다. 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여러분,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의 기대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었든지 너희가 물을 주었든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20대, 30대, 40대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할 것은 심고 물 주는 일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라, 내 딸들아,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너희 안에 내 꿈이, 너희 비전이 되어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면은, 자, 우리는 그냥 심고 물 주는 일에 힘을 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의 교우들 가운데는요, 제가 만나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이분만 쳐다보면 내가 얼굴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찡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11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보니까 그전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우리 시간은 10년, 11년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은 영원하십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경한 환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영원한 것,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잠깐 여러분을 하나님이 쇠사슬에 메어놓았으면 감사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매여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 있었더라면 크고 작은 환난이 나를 메고 에워싸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영의 직분을 받아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질그릇으로 영원한 중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메인바 되었다 할지라도 메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